찬송가 28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냐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진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시편 8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부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면 배경이 나와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지금 시편 기자는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을 그 포로 생활 귀환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때 70년 그때가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며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1절에서 3절을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이렇게 간절히 과거를 회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3절 동사의 시제가 무엇인가요? 한글로도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하셨으며 2절에 덮으셨나이다. 돌이키셨나이다. 이게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읽으면은 시제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말로서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어로 보면요,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이 시제조차도 다 의미가 담겨 있게끔 성경은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 뉘앙스를 알게 되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과거형으로, 대부분 영어 성경은 시제는 잘 번역해 놓은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지금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회복된 것이에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4절에서 7절의 동사는, 그 시제는 무엇입니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무엇이 지속되나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계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과거형, 4절에서 7절은 현재형.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분노.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약간 의아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았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고백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돌아왔지만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혹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또 순종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읽게 되면 쑥 넘어가지만 어쨌든 설교하는 입장이고 이것을 풀어내야 하는 입장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과거형, 4절에서 7절은 현재 진행형. 그래서 분노를 거두소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으로 지금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서 7절의 기도는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시 4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켈빈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칼빈,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의미를 살려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5절에서 6절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제 의문형이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에 진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예사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더워지면 없어진다고 했는데 더 찬 거라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냥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제가 포인트로 잡았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무슨 말씀이에요? Revive us again. 다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 우리가 주를 기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기도입니까? 부흥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흥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흥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숫자만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숫자 또한 늘어나게 해주시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단지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부흥은 교회 건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revive, renew, 다시 살아나다, 소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다, 소생시키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죽었던 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을 말해요. 자, 부흥의 이미지,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력 없는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포로 귀환에서 회복되었는데 온전한 회복이 아닌 것이에요. 성전도 건축이 되어야 되고 예배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회개의 그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미 역대상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그 부분은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믿어 새 생명 얻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참된 부흥을 놓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건을 말해요. 죄로 인하여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그 영혼 안에 새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잖아요.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뭘 기뻐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막내를 딱 보면은 미소가 확 번지지 않습니까? 예. 그 10년 전에 육아 생활을 했던 것이 생각나면서 지금 또 한다라는 힘든 감도 있겠지만 막내를 보는 순간 힘든 것이 싹 때로는 힘들겠지만 예. 여러분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누가 주시나요? 6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 부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영국에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흥은 결코 사람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그의 책 부흥이라는 책에서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1904년에서 1905년에 일어나는데요.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지금 그 부흥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며 지금 주어가 다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지금 1절부터 7절에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도록 주께 나아가도록 지금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공동체, 방주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믿음이 충만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권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모하셔야 돼요. 뭐 웨일즈 대부흥, 평양 대부흥 하면은 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흥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루어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의 그 부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막 식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같이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눠요. 자녀들이 늘 게임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부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요. 그런 얘기를 나누시는 분들 제가 듣게 돼요.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달라진 거예요. 모르죠. 정말 예수를 진짜 만났는지요. 아니면 정말 식어져 있다가 성령 충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2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부모님이 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조아리며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누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지혜로움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똑똑한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조아리며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그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고백해요. 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나와요.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기도하고 이 마음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러분,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약속의 말씀, 이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13절 그냥 읽고 샤우팅하면서 읽더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주실 줄 저는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흥이 임하지 않아요. 간절히 내가 먼저 충만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내 품 안에 있는 자식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와서 머리가 더 크기 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가지고 두 녀석을 두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 풀어서 해주는 거예요. 영어가 잘 되시면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안 되시면 한국말로 해서 한국말로 떠듬떠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니까 교회 못 오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 큰 자녀 덕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기도할게, 힘을 내.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역사 이루십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20대 시절 방황했어요.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그 관심과 그것으로 저 역시 살아간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보세요. 8절에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 약속은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걸 말하죠. 1절에서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이런 말 많이 했나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에요. 평강함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성도는 8절에 다시 보니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부흥을 경험하면, 부흥이 임하게 되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직업일 수 있고 나의 재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의 건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상 아니겠습니까? 부흥이 임하고 그 가정이 임한다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요. 부흥을 맛봤어요. 내가 정말 새 생명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했는데 이제 됐지. 끝.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것을 스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근심케 되고 평안함 없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침체, 늪에 계속 빠져들며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9절, 부흥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여러분, 영광이 땅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 영광이 그 땅에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영광이 떠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할 때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한 것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건 무엇이 부흥입니까? 그 말씀 앞에 조아리며 내가 아내와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욕심을 한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사역을 하겠노라. 그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그래도 한번 읽죠. 10절에서 13절 그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자, 10절, 11 이렇게 교독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다 끄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의라 하잖아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게 진리는 땅에서 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면서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또 말씀을 또 증거할까, 선포할까, 나눌까 참 고민이 되었다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점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간구하십니까?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머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전과는 똑같이 삶을 살려면 코로나 사태가 와도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얼마나 슬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우리가 이 예배당에 다시 나왔을 때는 이전과는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이렇게 선포하면 제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말씀 선포가 중요한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 선포를 해야 나도 지키고 성도님들도 지키고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전같이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인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말씀으로 양육받아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세계의 성교회 온 힘을 다하는 협력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영적 부흥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화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리.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내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며 여러분 기도의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주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5편은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적 우리 공동체, 우리 방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 드리신지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컴퓨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 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정 초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각자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상태에서 모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요,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는요, 내일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KM 예배,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RLF.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앞에 귀에 기울이며 주의 그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체들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면서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화요일에서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기도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한 주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성령에 의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또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식 하나님 듣더라도 다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기도가 끊어져 있다면 다시 기도의 불씨가 그 가정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와 기도의 어머니가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주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 방주의 권속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 아시오니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복음 사역자와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인격적으로 만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 또 연약한 우리의 성도님들 여러 가지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영혼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그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영적 부흥이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 선포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늘 예배를 잘 인도케 하시고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내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셨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